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든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다윗의 통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왕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위장한 기브온 주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만 했던 거죠. 만약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열심과 민족적 배타성으로 인해 기본을 학살합니다. 사실 범죄의 당사자인 사울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간이나 기근이 임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사울은 민족적 배타성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방 족속을 다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을 순수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신명기의 명령에 근거를 했겠죠. 사울은 자신이 기브온 민족을 진멸하려고 한 것은 나라를 위한 마음과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민족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후손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같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자기 신념 때문에 독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피 흘린 죄거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 죄를 속할 수 있으며 또 이전처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다윗은 피해 당사자들의 뜻을 물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건을 해석하고 수사하고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 경험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경험 관점을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러한 일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울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로 지키는 사람과 사회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